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네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같이 합니다. 집안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날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의 삶을 누리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출타 중에 있는 권속 위에 관계된 모든 이들 위에 이 양상의 나라 온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 같은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제자를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라는 말의 뜻은 집을 지키는 자 혹은 집을 관리하는 사람을 들어 청지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원래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이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들이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 우주 만물을 관리하며 다스리라고 하나님 인간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이 청직이라는 말은 이 기독교적 용어만이 아니에요. 관리자, 집을 지키는 사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청지기에 관련된 비유적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대상자들이 누구였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12사도들을 향해서 이 청지기의 비유로 교훈하고 계신 겁니다. 뭐라고 하세요? 16장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랬어요. 어떤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서는 그러니까 부자 집에 말이지요. 있는 종들 가운데 충성스러운 종을 뽑아서 청지기로 세우기도 했고, 혹은 어떤 사람들을 고용해 가지고 이제 청지기로 자기 집안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노예라는 개념이 아니라 고용인이라는 개념이에요. 어쨌든 어떤 부자가 청지기를 고용해서 그에게 집을 관리하도록 일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청지기는 주인의 어떤 식사나 그 잠자리 또 생활하는 모든 공간들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의 집에 속한 종들까지 관리하며 또 더 신뢰받는 청지기는 그 주인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배당하는 일까지 맡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또 좀 주인의 소유를 조금씩 어떻게 자기 것으로 사용한 청지기는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예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청지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낭비한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퍼다가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폈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처럼 뭐죠? 마구 뿌렸다. 마구 낭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주위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겠지요. 그죠?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창고직이 우리나라에 보면 물건을 맡겨놓고 매월 얼마를 주는 창고를 운영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창고에 있던 돈을 훔쳐다가 어디에 감춰놨는데 그게 40몇 억이라네요. 그러니까 댓글에 어떤 얘가 그래요. 저거를 창고에 놔두냐?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넣지도 않고. 그래 결국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마구 주인의 재물을 뿌리면서 쓰고 다니니까 주위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그 주인의 종들에게도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그 종들이 그 얘기를 듣고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청지기를 불러다가 2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 이제 추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한 일을 제대로 정리하고 장부를 정리해서 가져와라. 그리고 너는 이제 우리 집에서 청지기를 못할 줄 알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위기잖아요. 그치요? 자기가 펑펑 쓰던 주인의 재물을 못 쓰게 됐을 뿐만 아니라 건강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장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일자리란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쫓겨나면 빌어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보세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3절에 보니까 생각하는 거죠. 위기구나. 내가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이제 무엇을 하며 먹고 살까 고민되는 거야. 땅을 파자니 뭐가 없고 힘이 없고 힘이 없을 수밖에. 펑펑거리며 돈 쓰고 다녔으니 운동도 안 했을 거 아니야. 일도 제대로 안 했으니 몸에 힘이 있을 리가 없지. 뿐만 아니라 뭐예요?
빌어먹자니, 그러니까 남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살자니 부끄럽구나. 그지요. 꼴에 또 자존심이 높아가지고요, 남에게 빌어먹는 부끄러운 일을 하기 싫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다가 고민 중에 뭐라고 해요? 자,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알았거죠. 또 뭐야?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야. 그죠? 무슨 아이디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있죠.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그러니까 이제 5절, 6절, 7절, 8절 나오지요. 5절, 6절, 7절에 보니까 6절, 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은 기름 100마를, 또 한 사람은 밀 100석을, 그치요? 빚졌단 말. 그런데 그거보다 적게 써라. 그러니까 네 빚을 줄여주겠다. 그러니까 빚을 줄임받은 사람은 어때요? 청지기를 좋아할 거 아니에요. 고맙다고 여길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해라 말이에요.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빚을 줄여줬어요. 그러면 어때요? 집주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될 때에 뭐라고 해야 돼요? 네가 내 빚을 지금 사람들에게 내게 허락도 받지 않고 줄여줬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8절 보세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오히려 주인이 뭐예요? 이 청지기의 일을 칭찬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비유의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따르던 12사도들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랐던 사람들에게 이 청지기의 일을 비유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부잣집 주인은 여러 가지 누구를 의미한 로마인이다, 누구다 이러는데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누구를 의미하지요? 유대인들을 의미하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교훈적인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선민이요 택함을 받은 민족이고 백성이었어요. 우리가 구약을 봐오고 있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고 거기에서 민족을 이루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며 우리 뒤에도 나오지만 바리새인들은 자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14절 16장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바리새인 돈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은혜로 축복하신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의 안녕과 안위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자신들 욕심을 채우는 데에 이용했단 말이에요. 결국 그 청지기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그 이후에 전 로마의 디도 장군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철저히 멸망을 받게 되죠. 아주 잔혹하고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역사를 보면 그래요. 자, 어찌되었든 그런 심판 속에 청지기가 뭐예요? 생각했어요. 그리고 빚을 탕감해주는 일을 하고 그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을 비유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로워질 것을 말씀하고 교훈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 있어라. 아멘.
집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향한 뜻이요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데 관심을 두지 않고 자꾸 다른 일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만 하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 고사하고 어때요? 오늘 뒤에 보니까 어떤 일이 나요?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주인이 이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지. 이 세대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뭐 다른 없냐 이렇게 따지면 곤란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하나님 왜 아버지냐? 어머니도 될 수 있다 이러는.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 했잖아요. 하나님 어머니가 계십니다. 아십니까? 이래요. 서울에서 이제 대학원을 가는데 어느 날 지하철에서 어떤 여인들이 오더니 하나님 어머니를 아십니까? 저는 아버지 그밖에 모릅니다. 그러고 갔어요. 이 남녀의 차별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식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어쨌든 이 세대의 아들들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세대를 일컫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랬죠. 빛의 아들들은 누구지요? 얼굴에 광이 나는 남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세대를 일컬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지혜로워요. 이번에 한국에서 노벨 문학상이 나왔어요. 한강이라는 작가인데 그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대요. 5.18 광주 사건, 4.3일 제주 사건, 그리고 현대의 폭력적인 전쟁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소설을 써왔던 작가예요. 자기 아버지도 문학인이고. 그런데 이 작가가 그동안에 해외 외신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도 받고 인지도를 높였다가 어느 날 자기에게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영어로 외국인이 전화를 와서 이제 당신이 노벨상의 후보가 됐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노벨상에 노벨상에 확정이 됐다는 이야기인가? 하여튼 들었대요. 근데 들으니까 보세요. 자기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대요. 처음에는 누가 보이스피싱으로 장난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노벨상 진짜인 거지. 기뻐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아닌 듯해요. 어찌되었든 보세요. 세상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주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떤 면에 불신자들이 더 지혜로울 때가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뭐 인격이든 뭐 재물을 쓰는 생각이든 소신이든 돈을 사용하는 것들이 버릇들 이 모든 것들이 불신자들이 더 지혜로워 보일 때가 있어요. 그 한강이라는 사람이 그랬대요.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노벨상이라는 것은 한 분야의 최고의 상입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권위의 상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상을 받았는데 자기는 인터뷰나 축하 파티 전혀 안 하기로 했대요. 그도 그럴 것이 자기가 다루었던 소설의 모든 내용은 뭐예요? 폭력이고 희생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작품이잖아요. 지금도 전쟁통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노벨상을 받았다고 인터뷰를 하고 내가 어떻게 노벨상을 받았다고 축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조용하게 인터뷰도 안 하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대신 몇 마디 인터뷰를 하시고 그렇게 지났답니다. 보세요. 교회 안에서는 조금만 인정받기를 원하고 인정 못 받으면 실망하고 시험 들고 낙심 들고 이러는데
오히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고상한 것 같고, 오히려 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과 공감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봐요. 빛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처럼 지혜로워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알아간다는 것은 바보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면 엘리트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엘리트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단지 공부만 잘한다 이런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멘. 그들을 엘리트란다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엘리트는 누구예요? 빛의 자녀들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엘리트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보세요. 특히 대표적인 12사도들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있지요. 불신자들도 부끄러워서 하지를 않는, 누가 예수님께 더 인정받고 누가 우리 중에서 제일 크냐, 누가 제일 잘났냐, 이거 가지고 다투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수준이 유치원생보다도 못한 수준에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 믿음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그런데 이 제자들 12사도들은 뭐예요? 오로지 자신의 욕망만 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따르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관심도 없고, 자기가 믿고 따랐던 순종했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을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는 제자들과 사람들을 향해서 지혜로워라. 제가 말했잖아요. 요즘 보면은 술의 진실 이래가지고 술을 마약으로 치부한 작가들이 많습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에서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바람 A급 물질이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그 담배를 버젓이 마트에서 팔잖아요. 청소년들도 암암리에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들도 피우고 있잖아요. 요즘은 전자담배도 청소년들이 피우고 다닌다면서요. 폐에는 암덩어리가 쌓여요. 어쨌든 보세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술에 대한 진실을 알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담배에 대한 진실을 알아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된 판인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심지어는 목사님, 장로님 아들들도 술을 마시고 다니고 담배를 피고 다니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생에 뭐가 되기를 원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고, 이거 보세요. 부자들 보세요. 부자들은 그냥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잖아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희생시킨대요. 뭐 때문에? 돈 벌려고. 돈 부자들은요, 술도 안 마신대요. 그 술 마시면서 취해가지고 끌끌대는 사람들로 비는데요. 그래. 너희들이 호구가 되라. 중국은요, 마약 사범은 무조건 하고 사형이에요. 왜 사형인지 알아요? 몰라요? 아편 전쟁 몰라요? 중국이 아편 때문에 망할 뻔했거든. 그러니까 이 마약을 대상하는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사형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마약 범죄자들이 걸리면 막 도망다니는 세계로. 아니, 여기서 보세요. 공산주의라는 중국도 마약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단 말이에요. 부자들 웃어요. 그래.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우리가 TV에 SNS에 보면 부자들이 요트 타고 다니고 그게 꾸며진 얘기가 더 많다면서요. 자기 하나 의심을 다 하고, 근육질의 남자가 비싼 요트에서 아름다운 여성들과 호화롭게 파티하는 게 다 거짓말이었다면서요. 다 드러나잖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그것을 분별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아들들보다 더 어리석고 아둔하고 미련한 모습들을 우리는 아주 가끔 보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교회에서 청년회에서 일을 하고 통닭집에 가서 통닭을 먹는데 옆집에서 어떤 남자가 목발을 짚고 기부스를 한 상태에서 맥주를 벌컥벌컥 마시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뭐가 어떠니 저떠니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를 보더니 저 테이블에 통닭 한 마리 주세요. 뭐 좀 잘생긴 사람이 있어서 그랬는가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덕분에 통닭 한 마리 잘 먹었어요. 그래 가만히 듣고 알고 보니까 이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네. 그리고 고맙고 관심이 있어서 그 다음날 자신이 어디 병원에 있다고 얘기하길래 거기에 병원안에 갔어요. 갔는데 자기 아버지 목사님이래. 자기는 총신대 신학대학교까지 나온 사람. 그런데 술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다니다가 다리가 똑 부러져 버렸어요. 아니 목사님 뭐 술 마시는 게 어떻고 뭐 오토바이 타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는 그럴 수도 있게 이러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 개념 없는 사람이에요. 자, 어찌됐든 그렇단 말이에요. 아주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가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은혜는 잊어버려요. 세상 사람들도 비웃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정신 차려라. 어째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빛의 아들들이 더 어리석냐? 너희는 빛의 아들이니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 지혜라는 그 근원에 뭐가 있지요? 지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과 분별력이 있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 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래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하면은 아이가 네네 안녕하세요 뭐 이러고 네네 어른들 하는 말이라고 다 받아들이고 막 끌려갔다가 나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애가 그래. 우리 아버지가 이럴 때 이렇게 나가셨어요. 그럴 때 어른들이 한 이야기 있어. 어이구 그놈의 자식 똑똑네. 똑똑아. 그래 알았다. 착한 게 아니에요. 지혜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과 개념을 가진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것도 흥 저것도 흥 노세 젊어서 놀아 캐세라 될 대로 되겠지 뭐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자 그러시면서 뒤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앞서 있었던 사건과 마찬가지지요. 주인의 그 빚을 자신이 탕감해 줬잖아요. 근데 오히려 주인은 그 빚을 탕감한 청지기를 칭찬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아멘.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 땅을 관리하고 아멘. 만남 속에 사람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예수님을 특히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더욱 지혜로워야 돼요. 그 지혜의 근본은 겸손이고 겸손한 자에게 예수님이 보이고 또 그 예수님이 보이는 자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겸손하고 지혜로워야 돼요. 무조건 네 아니야 뭐 그래 너 하는 대로 다 따라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지혜로워요. 또 하나 얘기 드리면 친구가 어떤 반에 약한 아이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럼 친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잘한다.
야, 내가 네이버 보니까 약한 애를 괴롭히는 방법이 한 10개가 있던데 2가지만 알려줄게. 이게 친구예요? 그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해야 되잖아. 그래야 그래요. 네가 뭔데 나서냐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나에게 네가 뭔데라고 한다면 그건 친구가 아니에요. 그동안은 친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내가 이용하는 하나의 개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알아듣겠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죠. 우리에게 뒤에 보니까 자 13절 보세요.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집안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을 버려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물질을 선하게 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의미 있게 쓰란 말이에요. 돈을 막 쓰지 말고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내 감정에 따라서 막 못하자는데 홈쇼핑만 보면은 누르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그걸 뭐라 그래요? 쇼핑 중독자. 그래가지고 그걸 또 홈쇼핑 운영하는 사람들은 교묘하게 이용한다면서요. 예, 완판 됐습니다. 완판이 아니고 완판인데 물량이 다 나간다면서 좀 있으면 없어지는데 빨리 사야 되는데 이러면서 딱 눌러요. 그래서 집에 홈쇼핑 택배가 이만큼 그걸 보면서 뿌듯하게 여기고 박스는 그대로 있고 까보니까 똑같은 물건들 여러 개가 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야.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왜 의미가 없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스트레스도 풀고 그렇죠. 스트레스는 풀리겠지만 쪽박 차는 거야.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 쪽박 때문에 삶이 엉망이 되는 거죠. 저도 보니까 생활 속에서 보니까 정말로 필요해야 될 것이 물론 의미를 넣기에 다름이 있지만은 정말로 있어야 될 게 있어야 된다고 소비하고 가만히 물건을 보면 우리 주위를 보세요. 내 주위를 보라고. 내게 많든 적든 그 물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선하고 아름답게 물질도 사용할 수 있는 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친구와 교제하고 관계하는데 많은 것을 할 수 없지만 간단한 하다못해 라면 한 그릇이라도 나누어 그 얼마나 의미 있는 사용이에요.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하고 저거 하지도 안 하고 말해요. 하지도 안 하고 요즘 러닝 크루 유행이라면서요.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법도 금지시켰대요. 러닝 크루. 그래가지고 몇 명씩 몰려다니면은 2명인가 3명 이하로 제한시켰어요. 그리고 장소도 제한시켜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도 나도 때가지대로 러닝크루 다니면서 옆에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 있는데 비키라 하고 말이야. 죽었다는 거 아닌 게요. 그렇게 가면서 구호 외친다고 소리까지 왜 하니까 떼는 사람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러닝크루가 2명인가 3명 이하로 제한시켰어요. 그리고 러닝크루 못하게 하는 장소도 생겼어요. 그리고 2명인가 3명의 러닝크루가 뛸 때에도 2m인가 4m씩 간격 두고 뛰래요. 저끼리 붙어 다니면서 온갖 장난치를 했겠지. 러닝이 유행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래 나도 이제 운동해보자 이래 러닝화를 샀어. 그리고 이 러닝 뛸 때 있잖아요. 뛰는 옷도 사고 신발개도 사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하루 뛰보고 러닝은 나하고 안 맞아. 그런 의미 없는 그리고 값어치 없는 그런 물질의 사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정을 위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사용해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 증거되어지는 것에 사용된다면 그 물질에 갑절로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의 재물이라는 개념은 그런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속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뭐가 있지요?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 돈이 최고다. 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도 부족하지 않을 재물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재물이 하나님의 영광 외에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엘리트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삶을 이끌어주시며 하나님의 청지기로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우리에게 믿음과 깨달음을 달라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 간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란 믿음으로 알아가며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거짓의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이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질타 중에 있는 권속과 한 주간에 주어진 삶의 현장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